도 저 혼자 헤드폰을 끼우고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들리는 볼륨으로 TV를 봐버리면 제 아내나 아이들이 괴로워합니다.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래서 그냥 저 혼자 헤드폰을 끼웁니다. 가끔 이비인후과를 찾아서 이제 고막 뒤에 있는 물을 빼내는 수술을 받습니다. 고막을 찍고 그리고 석션을 이용해서 이제 그 뒤에 있는 물을 빼내는 거죠. 아주 간단한 수술입니다. 처음에는 많이 아프니까 마취를 했지만 이제는 잠깐이니까 그냥 그 정도로 참겠다고. 마취 풀릴 때까지 기다리느니 그냥 내가 좀 참겠다고. 그래서 의자 귀퉁이를 잡고 그냥 참습니다. 이젠 제법 잘 참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막 흔들고 아프니까. 근데 흔들면 더 찢어지니까 흔들지 말라고. 근데 이제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수술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딱 빼내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소음들이 제 귀에 들려와요. 문을 열고 닫는 소리들이 들리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큼지막하게 들립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의자에서 삐걱대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사람들의 휴대폰 통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죠. 갑자기 세상에 있는 모든 소음이 다 제 귀에 들리는 듯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 방에 있는데 누군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지? 누가 이 시간에 집에 들어왔을까? 하고 나가보니 아무도 안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건너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은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정도 볼륨이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누가 들어오는 소리인데 건너편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 집에서 들어온 줄 알고 나갔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너무 시끄럽네요.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럽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이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듣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끄러운 소리를 어떻게 다 듣고 사십니까? 저처럼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아주 조용한 세상에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청각이라는 것, 지금이야 물만 조금 빼고 그러면 청력이 바로 회복이 되지만 아마 나이가 더 많이 들면 청력도 더 감퇴가 되겠죠. 물을 빼고 안 빼고와 상관없이 청력은 점점 어두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제 소망은 겉사람의 청력은 좀 약해져도 제 속사람의 청력, 영적인 청력,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예민해지고 세밀해지고 더 깨끗하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을 하고 어떤 문제로 아내랑 상의를 하다가 여보 나 잠깐 기도 좀 할게 하고는 제 방에 들어가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와서는 여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네 라고 제가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 아내의 반응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도 하셔? 제 아내는 모태신앙이었고 줄곧 교회에서 성장했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을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성경에서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반응을 하는데 그건 성경 속의 이야기지 그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로만 느껴졌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는 아주 신비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이분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내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귀에가 아니라 마음에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구나. 그건 안 보이고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지,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한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사역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죠.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유럽으로 갑니다. 빌립보가 유럽의 첫 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을 갔는데 거기서 귀신 들려서 점을 쳐주는 여종을 만납니다. 이 귀신이 들린 이 여종은 바울을 딱 보자마자 바울을 알아보죠. 그리고 바울에게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7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왔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걸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왔다. 얼마나 참 당혹스럽고 난처한 일입니까? 이것을 그냥 한 번, 1회,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을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이 여러 날.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이 뭐예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렇게 괴로우면 여러 날 할 필요 없이 그냥 첫날 딱 그렇게 했을 때 이 귀신의 힘이구나라고 분별하고 바로 귀신을 쫓아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바울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은사가 있으니까 뭐 바울의 앞치마만 둘러도 귀신이 나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할 수 있죠. 근데 왜 여러 날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 말이죠. 왜 여러 날을 그렇게 괴롭게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을 왜 허락을 하느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 여러 날을 하도록 내버려 뒀을까? 자, 또 한 분의 사례입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말씀하죠. 마가복음 1장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 찾아왔다는 거예요. 병자들이 지금 몰려왔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대바람부터 지금 예수님 만나겠다고 사람들이 지금 다 몰려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제 저녁까지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는 건데 어제 다 못하고 진료를 못 받은 사람들이 오늘 왔다는 건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우리 그냥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찾아온 이 병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들은 아직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이들은 여전히 지금 몸에서 피고름이 날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들은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여전히 이들은 귀신이 들려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아침부터 지금 예수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우리는 그냥 다른 데 가자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예요? 왜 누구는 고쳐주시고 어제 늦게까지 해서 고쳐주시고 왜 오늘은 안 고쳐주시는가? 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데 여러 날 괴로움을 당하고 내버려 두는가? 도대체 이유가 뭔가?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가?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을 좀 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자, 많은 사람,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설교자였다. 선지자는 설교자입니다.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들은 병고침도 귀신 축사 사역도 엄청나게 한 거죠.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 이런 말씀 읽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긴장할 필요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긴장해야죠. 이런 말씀은요. 선지자였대요. 많은 권능을 행하였답니다. 저들이 많은 권능을 행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죠. 당연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죠.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역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었다. 근데 주님이 모르겠대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지 않았답니다. 너 누구냐 그러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사역을 했는데 정작 주님은 못 알아보시는 거죠. 귀신도 쫓아내고 아침부터 병자도 고치고 그런데 예수님 모르겠대. 너 너희 누구냐? 불법이 뭐죠 도대체? 불법이 뭐길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게 뭐죠? 마태복음 7장 21절. 이게 법입니다. 이걸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불법이에요.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울이 능력이 없어서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바울의 사역을 회방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 날을 괴롭힘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살핀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쫓아냅니까? 아버지께서 응답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내버려 둬라. 다음 날 또다시 괴롭힙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쫓아냅니까? 아버지께서 아니 내버려 둬라. 다음 주에 또 그러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이라도 좀 쫓아내고 저 좀 편하게 좀 사역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만히 둬라. 그 요종 내버려 둬라. 그 요종이 그렇게 큰 소리 침으로 말미암아 너의 정체를 내가 드러내는 것이 내 뜻이다. 냅둬라. 그냥 귀신 들린 자가 소리치도록 냅둬.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리고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오늘은 그 요종을 고쳐라. 오늘은 그 요종 안에 있는 귀신을 네가 쫓아내거라. 네 주님 오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법이에요. 내가 은사가 있다고 내가 뭐 좀 할 줄 안다고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제 저녁까지 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근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너 딴 동네로 가거라. 네 하고 가는 게 법이에요. 아 주님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까지 제가 다 안수해주고 낫게 했는데 오늘 제가 이분들을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이분들이 얼마나 저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은 또 얼마나 난처해집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좀 쟁구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아침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은사는 나타납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침은 받아요. 하지만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뜻과 상관없이 사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 기억 안 해요.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 그 기억 못해요. 너 뭐 했니? 아무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왜 음성을 들어야 할까?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이 나와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아들은 계속 뭘 살핀다는 거죠? 아버지를 살핀다는 겁니다. 아버지 그거 해요? 아버지 저 이 사람들에게 오늘 능력 행해요? 아버지 저 오늘 여기서 이 동네에서 복음 전해요? 아버지 저 물을 포도주로 바꿔도 돼요? 아버지 저 지금 이 떡과 고기로 능력 행해도 돼요? 계속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하시면 했다. 만일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당신의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놔 버린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저 노래 잘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년 동안 너 가만히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보고 행한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충성이라 그래요. 충성. 이 충성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가운데 중 마음심이 있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룰성이 있습니다. 이룰성.
이룰성 옆에 뭐가 있죠? 말씀 언비언이 있습니다. 말씀 언.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온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유사품 충성이 됩니다. 진짜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와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냐 없냐. 말씀이 하나 빠지면 똑같은 한자는 충성이라고 읽어요. 그런데 소리는 충성으로 나는데 하나님께서 채점을 맬 때는 이거 충성 틀렸어. 점수가 안 나옵니다.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말씀 언변이 빠졌으므로. 그러면 진짜 충성은 뭐냐? 아들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원칙입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다, 내가 저걸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나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까요? 해라. 아멘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선하냐, 이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내가 이걸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알아주겠느냐. 여러분, 귀신들의 여종을 고쳤다, 그리고 새벽부터 주님을 찾아온 병자들을 고쳤다, 뉴스에 날 일입니다. 신문에 날 일이에요. 사람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어요. 인터뷰 요청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방송에 가서 나올 수도 있는 일이야. 뉴스로 나올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죠. 사도 바울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아버지께서 이걸 인정하실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거 청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듣는 거냐는 오늘 아침 나누지 않습니다. 왜 들어야 하는지를 오늘 아침 나누는 겁니다. 사역을 하려고 할 때 내 사역이 불법이 되지 않으려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당신은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주님의 음성을 오늘 아침에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두 번째, 왜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주님 뜻대로 사역을 하다 보면, 내 아버지께서 허락을 해서 하다 보면 일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아주 난처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빌립보 성에 귀신 들린 여종 주님이 고치라 그랬어요. 드디어 고쳤어요. 저들에게 일어난 일,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려서 전보는 여종을 통하여서 수입을 얻었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진짜 얻어 터집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감옥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거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모세에게 이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거라. 네 하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자마자 만난 게 홍해입니다. 홍해를 통과하자마자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광야입니다. 도대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상상한 것만큼 막 좋고 화려하고 축복이 되고 돈도 왕창 벌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때로는 정말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갔지만 사람들로부터 무참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정말 주님이 개척하라고 해서 했어요. 13년 전에 정말 저는 확신하고 했습니다.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아니라 먼지만 폴폴 나는 텅 비어있는 본당을 마주하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텅 비어있나? 분명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했는데 왜 갑자기 풍랑을 만나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는가? 그러므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음성 꼭 듣고 시작해야 되고 주님의 음성 듣고 시작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힘들고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억울하고 상처받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따라서 합시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소망이 없는, 그렇죠? 일이 실패로 돌아가 버린, 갑자기 풍랑을 만나버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혀버린, 낙심해버린 이런 사람들. 이제 나 소망이 없구나. 죽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죽은 자들이 뭘 들어요? 아들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종아, 담대해라. 강해라. 일어나거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새벽마다 벌떡벌떡 살아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얼굴이 밝아집니다. 목소리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오는 겁니다.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막 봉사하고 직임을 수행할 때 사람들은 여러분을 다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저마저도, 담임 목사인 저마저도 여러분을 알아주지 못하고 여러분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다 살펴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사람들의 격려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라도 내가 뭘 들으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내 새벽에, 이 새벽에 나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시면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또 일을 또 수행해 나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28절 또 볼까요? 28절 오늘 본문 시작. 이를 놀랍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놀랍게 여기지 마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라도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 속에 있는 자라도 음성을 들으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부활해버려요. 다 살아나 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의 비밀입니다. 그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낙심할 것 같은데 또 일어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또 다시 일어나고, 정말 별별 소리를 들었는데 또 다시 일어나고. 왜 저렇게 신기하네. 뭘 신기해요? 음성을 들을 줄 아나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니까 저렇게 밝으시지.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참 많습니다. 주여 지혜도 주소서, 주여 용기도 주소서, 주여 리더십도 주소서, 주여 말씀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참 많아요. 재정도 주소서, 건강도 주소서. 그런데요, 이런 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꼭 오늘 아침에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오셨으면 음성 듣고 가셔야죠. 오늘 이 설교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의 신비에 꽂히는 말은 어쩌면 한마디 두 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음성 듣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또 고난과 어려움과 말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가 또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 겉사람은 좀 후피하고 겉사람은 점점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고막만큼은 날로 더 깨끗해져서 빛이 청정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세미하게 들으시고, 어느 정도로? 아브라함만큼.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아브라함의 음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네 하고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놓습니다. 기가 막히게 듣는 겁니다. 아주 절묘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라고 할 때도 하나님, 하지 마라고 할 때도 하나님, 변덕을 부릴 때도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통달한 겁니다. 이제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 테스트를 넘기십니다. 그리고 이삭을 축복하시죠. 여기까지 경지가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까지 깨끗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청력이 있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훈련입니다.
영어가 하루아침에 안 들려요. 영어를 계속 공부를 해야 영어가 들립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음성도 자주자주 들으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